2015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리고 2015년 8월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개월 수는 몇 개월 남았죠? 우리 청소년 올 한 해 몇 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뽑던 거 어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퀴즈 되겠습니다. 2015년도 그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지 말고 뭐죠? 네, 저 현수막 보지 말고 만약 물었다면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몰라요. 뭐지? 갑자기 뭐지? 여러분 이 주보에 우리는 1년 동안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와 또 현수막에도 끊임없이 저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예민해지면서 조급해집니다. 뭐냐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 주실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년 한 해 이 공동체가 달려가야 될 목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이러는 줄 알아요?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이거 멋있다, 우리도 이거 해야지. 그러고는 거룩하게 받은 척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알고 보면 어떤 교회 표어야.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달 정도 늘 예민하게 그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성경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어디서 주시는지 모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일도가다시피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서 탁 튀어 올라가지고 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것처럼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둔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주님.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한 번 더 눈이 가고 한 번 더 생각이 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말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건가? 지금 주시는 건가? 이겁니다. 아직 몰라요. 주시는 건가? 그래서 후보로 정해놓습니다,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들 중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부어주실 은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후보 말씀 서너 개를 놓고 묵상하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유독 이 말씀만 가슴에 남고 자꾸 묵상이 되고 더 깊이 깨달아지고 소원함이 생기고, 그러면 후보 말씀을 정해놓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그래서 확인 절차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맞아요? 이 말씀이 2015년도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현상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저것 때문에 필요하겠구나. 아, 이 교회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현상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들기 시작하죠. 아, 이 말씀이 이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절을 정합니다. 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긴 구절 중에 어떤 것을 표로 만들죠? 머리만 굴려요? 머리만 굴려요? 광고 카피 만들듯이 머리만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장 쉽게 저들이 이것만 쳐다봐도 무엇을 의미하는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표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골백 번도 더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찾든지 만들든지 주시면 너무 식상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근데 왜 식상한 하냐면, 표현이 누가 봐도, 처음 온 사람이 봐도 의미를 설명해야 아는 표현은 좋은 표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정책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2015년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디어 현수막이 붙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설명됩니다. 아직 설교는 안 했죠? 설교는 2015년 1월 첫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말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과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 공동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릅시다. 여러분 처음 들어요? 근데 1월 첫 주에 분명히 이거 이야기했는데, 본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아하, 2015년도는 그 교회 모든 권속들을 통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갑시다. 제가 설명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몇 주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성도들은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닐 건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당달봉사가 되어갑니다. 눈을 떠고도 보지 못하는 봉사. 1년 365일 52주 내내 여기에 붙어있고 내내 주보에 있는데도 우리는 보면서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잊을 만할 쯤에 목사는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남은 시간을 이루자고 촉구하는 겁니다.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똑같은 말씀 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남은 5개월 동안 함께 힘써 이루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의 10대들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10대들하고 이제 경쟁을 할 겁니다. 누가 소리가 큰지. 우선 믿음의 10대가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자들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남자들 없어요? 평하나, 평하나 해야 돼. 주성아, 재준, 신현,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여기에 믿음의 10대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들 이게 보려고 그렇게 큰 소리로 꼭 해야 됩니까? 눈치 없는 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기를 좀 살려주셔야지. 나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믿음의 10대가 알아들으면 여러분도 알아듣는 거죠.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핵심 구절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죠? 나는 몸의 지체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걸 두 문장으로 떼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의 각 지체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장 육부 백체 중에 하나인 거죠. 한의학에서 오장 육부 백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는 뭐 해부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한의학을 공부한 적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오장 육부 백체 이러면 온몸을 말하는 건데, 오장이 뭡니까?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게 오장이랍니다. 육부는 대장, 소장, 설계, 위, 삼초, 방광. 방광은 알겠는데 삼초를 모르죠.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있는데 몸의 위에 있는 호흡기관들, 그 다음에 중초, 소화기관들, 하초, 밑에 비뇨, 생식기관들, 이걸 삼초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의사해도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듣고 계세요? 네. 이 오장육부 백체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은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느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10대는 몸의 일부 중에 어느 지체라고 생각합니까? 손? 발? 소장? 여러분 웃게 만들 지체가 하나 있죠. 똥꼬? 네, 한 명만 웃네요. 똥꼬. 학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지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까? 한 지체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신 한만석 집사님은 어떤 지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은 심장입니다. 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뭘까요? 네, 생각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가락입니다. 아니, 집사는 심장이고 나는 왜 발가락이냐? 화나십니까? 아니시죠? 목사는 어딜까요? 목사? 예? 그래서 목사예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렇죠?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잇는 목. 예.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목. 여러분은 도대체 오장육부 백체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몸에 오장육부 백체 중에 필요 없는 곳이 있나요? 만약에 그 지체가 고장나거나 기능을 멈췄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날 눈썹이 이렇게 말했어요. 눈썹이, 야, 너 자꾸 깜빡거리지 마. 깜빡거리니까 내가 자꾸 움직이잖아. 눈이 그렇게 말했어요. 눈썹, 너 위에 있다고 자꾸 까불래? 눈썹이 말했습니다. 네가 자꾸 깜빡깜빡거리니까 내가 멀미 날 지경이야. 더 이상 깜빡거리지 마. 그냥 감고 있어.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눈이 기분 나빠가지고 알겠어, 네 말대로 깜빡거리지 않게 눈을 계속 뜨고 있을 수는 없지만
계속 감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감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썹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눈 감고 걷다가 자빠졌는데 이 눈썹 위로 갈아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하, 이거 소독하고 꿰매려면 눈썹을 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다 밀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스탑하거나 또 내지는 고장나면 온몸이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몸의 지체인데 지체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지체는 분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분쟁하면.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라고 했죠. 분쟁이 없어야 돼요. 자, 요즘같이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여름이 되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때가 낍니다. 근데 손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자존심 상해 못 살겠어. 왜? 발가락 떼봐. 나는 맨날 씻어서 반질반질 손이 깨끗하고 좋은데 너 발꼬라지를 보라고.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때꼬작물이 흐르잖아. 냄새 나잖아. 꼬린내가 나잖아. 무슨 멸치 액젓 냄새도 나고 썩은 냄새도 나고. 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만약 그렇게 분쟁을 한다면 발은 계속 때가 발가락 사이에 끼겠죠. 그리고 발은 더 더러워지겠죠. 세균이 득실거리겠죠. 그런 사람들 몇몇 있을 수 있죠. 손이 기능을 안 하면 발은 더 이상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발 씻는 신공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코로 사용한다든지 혓바닥으로 닦아낸다든지. 그런 사람 없죠?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손이 씻어주지요. 그런데 내 가까운 사람은 발로 발을 씻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못 씻죠. 손가락이 발가락에 때를 깨끗하게 이렇게 사이사이를 밀어줘야 되는. 그렇지 않고 그 때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 발가락은 더러운 세균으로 득실거리다가 상처가 나면 옮고 골마서 터지고 썩어서 폐혈증이 오고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어떡하죠?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발이 잘리면 그때부터 누가 고생합니까? 제일 고생하는 건 뭡니까? 발이 잘리면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발이 걸어야 다니는데 손이 끌고 다녀야 되는 건 몸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이다, 뭐 폐다, 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심장이 지가 제대로 뛰려면 오장육부 백체가 도우지 않으면 어떻게 심장이 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폐가 중요한 장기지만 다른 지체가 돕지 않으면 폐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그 하나라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옹달샘 붕어 3마리 얘기 기억나십니까? 옹달샘에 붕어 3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에 조용한 곳에 붕어 3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1번 붕어, 2번 붕어, 3번 붕어. 야, 믿음의 10대, 너그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거야. 잘 들어. 어른들 얼마나 지금 졸고 계신지 몰라. 수준 낮아가지고 이 설교가. 3마리의 붕어가 사는데 1번 붕어가 공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를 이렇게 흔들면서 너무 잘난 척하니까 3번 붕어가 맨날 속으로 저 꼬라지 보기 싫다, 잘난 척하는 1번 붕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1번 붕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지 혼자 잘난 척을 하고, 그래서 3번 붕어가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1번 붕어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굿도 하고 저주도 퍼붓고 3번 붕어가 열심히 1번 붕어 몰래 저주하고 죽여달라고 신에게 굿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1번 붕어가 시럼시럼 앓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움직이던 그 꼬리 지느러미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이 붕어가 죽어버렸습니다. 3번 붕어는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1번 붕어가 없으니까 살만하다. 근데 2번 붕어가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저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저놈도 없었으면 좋겠다. 저놈을 내가 예전부터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1번 붕어가 혹시 힘을 아파서 나를 제압할까 싶어서 못했는데, 이제 1번 붕어가 죽었으니 내가 2번 붕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살인 계획을 짜고는 잠들어 있는 2번 붕어의 아가미에 흙을 쑤셔 넣어가지고 질식시켜 죽여버렸습니다. 2번 붕어가 죽고 난 다음에 3번 붕어는 혼자 돌고래처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면서 이제 내 세상이다, 이 옹달샘은 내 것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1번, 2번 붕어의 시체가 섞기 시작하더니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더니 온갖 세균들이 득실거리며 살기 시작하더니 그 옹달샘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독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3번 붕어가 혼자 돌고래처럼 뛰고 좋아했던 시절은 잠시고, 결국 3번 붕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맞추신 분은 단돈 1,000원에 식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옹달샘 곳입니다. 우리 1번 붕어부터 시작해서 뭐 한 270번 붕어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붕어가 꼬리를 치고 흔들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공급합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수영장 깨끗하게 해놓고 비닐 덮어놓고 일주일만 있으면 물 썩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영하고 또 내일 또 와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영하면요, 도리어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물이 오래 유지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과 같은 곳이에요. 간혹 3번 붕어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 슬프죠.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나랑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저 붕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쟁인 거죠. 같이 죽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서로 돌보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를 같이 돌보는 거예요. 믿음의 10대를 누가 돌봅니까? 아니, 목사님이 한다며요. 목사님 혼자서 돌보세요, 이겁니까? 여러분이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10대 유아부 교사 손 들어봐. 유아부 교사 했던 사람, 봉사했던 사람. 쟤들이 뭐 한다고 유아부 애들을 섬겼을까요? 유아부는 누가 돌봐야 돼? 내가 이거 어른한테 물으면서 반말하겠어? 유아부는 누가 돌봐야 돼? 그치, 믿음의 10대들이 돌볼 수 있는 거잖아.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거예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잖아요. 지금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들이 어디 지금 계시는 줄 아세요?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부엌에 에어컨 없는데 저 여러분 한 끼 먹이려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지체가 되어서 돌보려고 저기 계시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가치의 식사가 아니죠, 사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세우는 거예요. 목원들을 누가 돌봐야 돼요? 아니, 목원들은 누가 돌봐야 되냐고요? 목자가 돌봐야 되죠. 목자는 누가 돌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자는 누가 돌봐야 돼요? 목사가 돌봐야죠. 목사는 누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이 돌봐야죠. 무슨 하나님이야? 에? 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라면서요. 어제 우리 목자 바나바 MT를 했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게 2.0 밴드에 일부러 오픈했습니다. 보시라고. 우리 이렇게 즐겁게 재미나게 한다고. 근데 찜질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 부족함을 느꼈어요. 내가 잘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목자들을, 바나바들을 더 잘 돌봐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못 돌보는 이유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기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누가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날 돌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서로 같이. 우리 교회는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 돌봐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체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근데 간혹 보면 자꾸 돌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돌봄을 받고자. 쥐는 안 돌보면서 자꾸 돌봄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필요 없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미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도록 잘 돌보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돌보죠. 여러분, 목자들도 끊임없이 목사한테 요구하는 목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목원들이 목자한테 또 요구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끼리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서로 챙기고 함께 하자 애쓰고. 오늘 아이들이 즐겁게 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좋겠어요. 누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가 저기 물을 받았느냐? 우리 믿음의 10대들이 했어요. 했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어요? 제가 도왔어요. 그거 했다고 밥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어디에서 사줬어요? 돈가스 클럽에서 10명이 먹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어떤 애는 하나만 시켜야 돼요? 2개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께 돌보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그냥 어른이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우리 어제 목자 바나바 MT 가는데 애들을 얘들이 돌봐줬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장장 12시간 반 동안 노동법에 저촉되죠. 착취를 했습니다. 단돈 4만 원에 알바비 드리고. 근데 걔들이 또 한대요. 그런 일 있으면 또 불러달라고. 돈이 좀 그리웠기는 그리운 모양이에요. 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공생해 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면 애도 봐주고. 2단계, 1단계 할 때 여러분 자녀를 맡기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헌신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누군가가 가려고 하니까 애들을 쉽게 맡길 데가 없는 거죠. 미안해가지고. 아이들 돈 주고 맡겼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안 되면 좋겠어요. 쉽게 아이들을 맡기면서 하루만 좀 봐줘 하면 기쁨으로 봐줄 수 있는 교회면 좋겠어요. 돈 주고 애들한테. 그러면 얘들 일자리가 잃어버리니까 앞으로 돈 주고 종종 맡길게. 알겠지? 짭짤하잖아. 4만 원. 야, 24시간 동안 땅 파봐봐. 돈 나오는가? 일도 별로 안 했잖아. 애들하고 같이 놀았잖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모두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어떻게 돌보는가? 하나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돌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게 뭐냐? 은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은사를 설명하고 계시죠.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은사는 역할을 통해 몸의 일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몸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은사는 좀 강력하게 말하면 배설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소유하려고만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고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간혹 보면 뭐 연조가 긴 분들이 간혹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대, 은사를 받았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능력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고 그 은사는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라고 했잖아요. 소리나는 빈 깡통이라고 했잖아요. 내 표현입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서로 돌보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뭐 신령하다는 척하면서 하나님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신령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귀신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원칙이에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착각이든지 귀신이 조종하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죠? 귀신도 기적을 만들고 귀신도 능력을 행하는 거 아시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몸을 돕고 서로를 돌보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아주 쉬워요.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뒤집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은사가 없지만 내가 한 지체로서 이 몸을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 부분에 합당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봉사하고자 할 때 은사를 주시는 거지, 은사를 받고 그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최성열 목사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저 그런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평범했어요. 꿈도 없었어요. 여러분, 48살, 그러니까 18살부터 기타를 쳤으니까 30년을 기타를 쳤는데 박치, 아직도 코드도 모르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기타를 다 잘 치는데 들으면 아빠, 그런 코드 촌스러워, 이렇게 잡아. 손가락이 안 움직여 이놈들아. 움직이고 싶은데 손가락이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 나도 하고 싶지. 근사한 소리 나는 코드를 잡고 싶은지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30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그게 내 수준이야. 그림 조금 그려요. 나는 지난해 제 부채 그림을 사가신 여러분, 나는 정말 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작품을 그래도 목사님이 그렸다고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돕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나 먹은 거 아니에요, 판돈. 그런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사람들 앞에 연설도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얼굴이 빨갛게 홍당무처럼 변하고. 여러분, 이거 알죠? 흔들리는 거. 이거 경험해봤어요? 긴장되면 이게 막 지 혼자서 춤을 추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의 신학교에 부름을 받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목회자로 순종하기로 내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그때 부어주신 거지.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목회해볼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셔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3, 13,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장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희한하게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다 알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게 13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너희는 끊임없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은사가 뭐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영하 15도로 떨어지는데 한강 둔치에서 남자 여자가 거의 한몸대처럼 끌어안고 있는 힘,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마라. 응? 영하 15도 20도씩 떨어지는데 벤치에 앉아가 공원에 벌벌벌 떨면서 끌어안고 막,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론도 하나님은 이렇게 내리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냐? 서로 돌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복 받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의 원리를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는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모두를 서로 섬기는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가 8이라고 합시다. 이 이야기만 마칩니다. 카메라 움직여야 될 거예요. 자, 목사가 8입니다. 운동하는 중이에요. 지금 운동, 이게 운동이 됩니까? 이 몸을 위해서 목사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냐고요. 다른 거는 다 정지하는데 심장만 빨딱빨딱 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뇌사자라고 하지 않나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운동을 하더라도 팔 운동하는데 팔만 움직여요? 온몸의 운동이 되려면 모든 지체가 같이 움직여야죠. 그래야 온몸 운동이 되고 온몸이 건강해지죠. 자, 이것만 계속 흔든다. 어떻게 될까요? 이 관절 나갑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장로님 막 뛰어올라오고 목사님 119 불러,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건 개죽음이라고 말해요. 혼자서 너무 용서다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 용서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자가 혼자 용서게 하지 마십시오. 목장에서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왜? 우리는 몸이고 지체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인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저 지체 때문에 내가 사니까.
한번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